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CMC 여름 수련회와 제가 지난번 그 아틀란타 집회로 비 오는 바람에 몇 번을 건너뛰었는데요. 하도 오래 뛰어서 언제 빌립보서를 했나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총 8번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7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저희 CMC 부어주신 빌립보서를 통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와 격려를 저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지러웠던 우리 지난 일주일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차분히 가라앉히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신실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 전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단히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동역자, Partners in the Gospel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복음의 동역자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뻐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장 27절에 편지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우리는 이 말씀을 주제로 지난 한 2달간 빌립보서를 봐왔었죠. 그게 1장이고요. 2장에서는 내부적인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이렇게 권면했었죠. 2장이 내적 갈등이 문제였다면 3장에 가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강한 율법주의적 종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왜곡된 자유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1세기형 번영 신학도 교회 안에 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신자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좀 나십니까? 지은 자매님? 네. 지은 자매님만 생각나면 다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자, 빌립보서가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양이 좀 많은데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면 이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우리의 주제구절 1장 27절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2절 보면은 4장 2절을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또 뭐의 반복이죠? 2장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 3장 1절에 등장하고 편지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는 3장까지 다루었던 그 내용을 4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서 편지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물론 어떤 큰 thesis, 큰 아리클 같은 거 쓸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앞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일까 한번 같이 반복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먼저 3장까지 안팎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사도는 4장에 와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여, my joy and my crown, my beloved.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죠.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더 이상 친밀감을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4장의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엄마가 육아를 하던,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프레셔를 받게 마련입니다. 한국에도 40대 과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안 살았던 것이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항상 방학 아니면 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 갔다 왔는데 내년 휴가 언젠가부터 시작하죠. 지금 방학이 막 끝났는데 이제 벌써 겨울 방학 생각하거나 여름 방학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Day 1부터, Week 1부터 이제 프레셔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여러분들 공부 아니면 직장인데 프레셔 많이 받는 분들이 쉬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no stress, no pressure.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 프레셔가 있다고 7년마다 안식년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굳게 서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 굳게 서라는 명령은 그냥 it's not coming from out of vacuum. It comes from some context. 주변을 그들을 흔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거예요. 왜?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스트레스 주고 그들을 프레셔 주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미 언급했듯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지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1500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데 전통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재직할 때 막 손들고 이거 통과시키자고 막 그러죠. 그리고 세례받고 제자훈련 5기까지 다 받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복음의 진리는 자유야, 자유를 누려야지. 이번 주말에 빌립보 다운타운에 클럽인데 거기 가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그룹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출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당시 신흥 종교죠. 크라이스트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때마침 그들 교회를 세워주었던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편지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흔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담겨 있겠다 하고 그 빌립보서를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 선교사님의 답이 뭔가 하면 stand firm. 우리는 좀 relax 하고 싶은데 stand firm. stand firm 하려면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가요. 이 relax랑은 거리가 멀어요. 힘이 좀 어떻게 서야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가? 그 오늘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톤으로 안타까움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향해서 두 번째 부탁의 말을 전하죠. 이 편지가 교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읽혀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몇 절이죠? 2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니. 부탁이 뭐예요?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상상해 봤는데
성경과 양육의 달인 이오디아 권사님, 그 다음에 주중에는 노방전도, 주말에는 교인들을 위해서 쇼핑을 하고 부엌봉사하시는 섬김과 전도의 달인 순두부 권사님, 순두부 여전도회 회장님.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개척 멤버로 복음의 동역자된 이 두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말 안 한 지 수개월이 돼가고 있는 거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도우러 로마로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3장에서 봤듯이 남에게 폐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 거가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이 들어갔다는 거를 듣는 순간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두부라고 했거든요, 제가. 순두개와 이오디아 두 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사도는 참 놀라울 정도의 세심함, very sensible and sensitive man. 마치 한 사람씩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2절 보시면 내가 이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그래서 간청한다는 말을 그 동사를 두 번 똑같은 동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또 이쪽에서 좀 편든다고 삐질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일로 서로 부딪혀 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